우리 이 시간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즐거움이 됩시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나를 잠잠히, 나를 말없이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노래도 부르시고 나 때문에 춤도 추시며 나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상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2024년도 우리 영광교회 표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한 명 한 분, 한 분 한 분을 기쁨으로 여기사 우리 영광교회를 기쁨으로 여기신다면, 우리 영광교회로 말미암아 노래를 부르시고 춤을 추시며 흥겹게 기뻐하신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귀한 그 시간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2024년도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표를 가지고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찌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그 해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의 질문 더 해야죠. 목사님,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해답이 야고보서 2장 22절에 그 말씀이 있었죠.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믿음, 주님 앞에서의 그 온전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라고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참된 믿음의 행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증명될 때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요? 바른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요?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내 입술로, 나의 말로써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나의 입술로, 나의 말로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에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될 믿음의 행위 5가지를 우리가 나누었죠. 우리가 첫째 날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된다. 둘째 날은요, 한나처럼 우리의 삶 속에 눈물의 기도, 우리의 삶 속에 간절함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셋째 날에는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해야 되고,
넷째 날에는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바라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며,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삶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이와 같은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년 새해 첫째 주와 둘째 주,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그 모든 설교의 내용을 제가 짧게 요약을 한 거예요. 다 기억이 나시죠? 다 기억이 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결단과 다짐들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래, 말씀 가운데 내가 은혜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해야지. 그래, 올해는 내가 한나처럼 간절함으로 눈물의 기도에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그래, 내가 올해는 말씀과 기도의 삶의 전무함으로 십자가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며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귀한 결단과 다짐들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벌써 1월 넷째 주를 맞이합니다. 참 시간이 빨라요.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주, 두 주가 지납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이 지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굳건히 세웠던 그 결단과 그 다짐이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분명 새해를 시작할 땐 굳건한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의 모습이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도우심의 영역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영역이라고요?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도우심의 영역이에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다짐하고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눈물로써 기도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주목하며 그 십자가를 따르는 그 인생길은 나의 의지로 나의 결단으로 나의 노력으로는 결단코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모습들을 지켜봤겠습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떠한 모습들을 많이 지켜봤냐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넘어지는 성도들을 참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제가 올 한 해 동안 새벽 제단을 쌓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제가 교사로서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의 결단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모두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언제 그런 이야기인지 잘 알고 계시죠?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상황 속에서, 그 직면한 순간 속에서 제자들의 고백은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을 지켰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렸어요. 그 상황을 마가복음 14장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예수님이랑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난다 해도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리더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다짐으로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부정하며 예수님을 떠났던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든든한 사도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의 태도가, 제자들의 믿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증인이라는 뭐예요? 너희가 본 거, 너희가 들은 거, 너희가 경험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내가 너희를 부른 거야. 그런데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경에 밑줄을 치고 표시를 해 주실 수 있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이 문장 속에 밑줄을 치시고 별을 100개를 쳐도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에요. 너희가 전도자의 삶, 너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삶 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 그리고 너희의 삶 속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너희는 참된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동일한 이야기를요,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아, 너희 지금 이 성에서 머물러야 돼. 이 성에서 기다려야 돼. 이 성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너희가 잊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어. 왜요?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8절의 말씀이죠. 우리 4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2장 8절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자들아,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증인됨,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 너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그리고 예수님이 참된 구원이요 생명 되심을 너희가 깨달았지. 너희가 안 거, 너희가 들은 거, 너희가 깨달은 거,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그 전도자의 삶,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 49절의 말씀이죠. 하늘에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결단, 나의 다짐, 나의 의지, 나의 노력? 아니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도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있으십니까? 그런 간절함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죠.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인생길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삶이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성취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노력으로 열심히 설교 드리려고 해보셔요. 세상에 아무리 명강사가 와서 강의를 해도요, 처음 한두 번이야 신나서 즐겁게 듣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료하고 지루해집니다. 내가 나의 의지로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30분, 1시간만 기도하면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기도하고 싶어도 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결단코 나의 다짐으로는, 결단으로는, 의지로는 그 길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저히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며 기쁨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사도들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기도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예배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날 당일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시고요, 한동안 말을 못 하셨어요. 왜 말을 못 하셨냐면 계속 우시냐고요. 제가 그 상황이 얼마나 좀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말을 못 하시고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찰나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원로 사모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셨나? 갑자기 응급실에 가시게 되셨나? 무슨 사고가 있으셨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계속 우시는 거예요. 한참을 우시다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한 목사 고맙다. 한 목사 감사하다.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모른다. 제가 그날 설교를 했잖아요. 그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설교를 죽쓰다가 목요일날 갑자기 특출나게 설교를 잘해갖고 원로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은 똑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했고, 준비한 본문을 가지고 올라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울림이 되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후임 목사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평생 목회하신 목사님이에요. 제가 했던 그 설교의 본문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겠습니까? 그 내용을 저보다 더욱 깊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 그 감동을 움직여 주시니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고 말씀 가운데 능력을 경험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후임 목사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셨던 그 목사님의 그 전화통화를 저는 기억을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제가 잘나서 뛰어나서 얻게 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일하신 겁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길 소원하십니까? 기도 가운데 은혜가 있길 원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길 원하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우리 영광교회 예배를 통하여 누리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 힘써 기도할 수 있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나의 참된 제자로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의 선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때서야 너희가 나의 제자로서, 참된 성도로서, 초대교회 사도로서, 증인으로서,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을 기억한 제자들의 선택이 뭐라고요?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은혜 누리길 소원하십니까? 기도 가운데 은혜가 있길 소원하십니까? 우리 영광교회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길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셨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가장 먼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냐고요. 우리 영광교회가 2024년도부터 새롭게 시작한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예배 전에 예배위원들이 저와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1부 예배는 8시 45분에, 우리 2부 예배는 10시 45분에 우리 뒤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해요. 목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만들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할까요? 제 마음속엔 한 가지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영광교회 예배는 세상의 다른 교회와는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모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꿈이, 그러한 마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영광교회가 달라질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그 행복과 그 감격과 그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될 거야. 그러한 간절함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사랑하는 에든 토조 목사님의 성령님을 추구하라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순종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교회 안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통제하시면 생명과 빛과 권능과 승리와 기쁨과 열매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전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겼던 새로운 수준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에이든 토조 목사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교회 안에 모셔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실 때 우리 영광교회 생명이, 빛이, 권능이, 승리가, 기쁨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우리 영광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영광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령님이 일하시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맛보게 되면요,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꿈꾸잖아요. 그 행복한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가 매일마다, 매주마다, 우리가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그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감사를, 기쁨을, 감격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 더욱 모이게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힘써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광교회 예배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나의 결단과 결심,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결단과 결심으로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낙담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아 참된 성도로서, 참된 제자로서, 참된 증인으로서, 참된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오직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성령의 도심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임, 우리의 찬양, 우리의 말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직 성령의 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예배 가운데 오직 성령의 도심을, 성령의 만지심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오직 주님만의 찬양 경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참된 증인으로, 참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더욱 모이게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의 말씀과 기도, 찬양과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예배를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 세상에 줄 수 없는 감격과 감동, 그 귀한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